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근심하다가 심장병에 걸려 죽은 부모들의 숫자가 전사한 군인들의 숫자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쁘고 감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아마도 그날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슬픔의 눈물이 비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사들은 염려와 걱정으로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는 그 마지막 길을 배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가족을 정말 이 마귀가 득세하는 사지로 내보내는 그런 날입니다. 이 전쟁통에 그 핏덩이 아이를 집에 두고 이제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는 그 아내의 심정은 어떨까요?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전쟁에 내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떨까요?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려고 하늘을 떠나오신 날입니다. 참 위험하고 위태롭게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얼마나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이 그분을 해하려고 계획하고 공격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건 죽으러 오신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정말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분에게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의 삶에 드리우고 있었어요.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이 타임이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평생을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했고 죽음에 관한 많은 저술을 남긴 그런 의사입니다. 사람들이 시한부 삶을 선고받을 때 5단계를 거친다라는 그런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부정, 그 다음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5단계를 거친다는 이론을 세우고 죽음에 대한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정작 자기가 암에 걸린 후로는 그걸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본 기자가 한번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그 임종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많은 희망을 줬는데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서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러자 로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하는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습니다. 동물원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였죠. 지금은 아닙니다. 철창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어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5단계가 있다고 가르쳤던 로스. 그렇게 많이 강의도 했고 임종의 환자들을 많이 보았던 이 사람. 그렇게 오랫동안 죽음에 훈련된 사람이었는데도 막상 자신의 죽음 앞에서 정말 부정, 그 다음 분노, 여기서 출발해서 똑같은 절차를 밟아가는 것을 보면 이 죽음 앞에 인간은 참 얼마나 몸서리치게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무엇이 그분을 이런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왜 이 땅에 죽으러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늘을 버리고 정말 사지로 그렇게 나서야만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물론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이 12월을 보내는 올바른 자세죠. 그게 맞냐 틀리냐 그것만 따지다가 12월을 우리가 우울하고 불행한 날로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기를 멈추고 아무 인격도 없는 단순한 세포로만 존재하셨던 때가 있었죠. 그 일부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할과 이름만 다를 뿐 하나의 개체다. 한 분, 하나의 인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직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부모의 아들이면서 또 아내의 남편이고 또 자식의 아버지고 이런 세 가지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사람인데 한 분인데 그런 역할로 구분됐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포로 존재하시던 그 순간, 그리고 마리아 뱃속에서 자라는 그 기간 동안 이 세상과 온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단 말이 됩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동안 이 우주의 질서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렇게 잠깐 맡겨놓고 오셨어요? 가브리엘에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야. 하나의 개체야. 이렇게 믿는 신학 사상은 비성경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지. 그저 인간일 뿐이지. 하늘에는 이 물질계와 연결되지 않는 위대한 신이 계시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 인간 세계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아기는 엄마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갓난아기로 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신 모습이죠.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 다른 사람,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아기로 오셨고, 또 아이로 유년기를 거쳐서 계속 성장하셨고, 누가 때리면 맞아야 하고 아무 저항할 수 없는 그 아이로 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멋진 모습으로 내려오셔도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오셨을까요? 우리 인간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과 좀 더 긴밀하고 친밀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뭐부터 물어봅니까? 일단 나이부터 물어보죠. 왜 그래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권위를 내세우려고, 대접받으려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과 있을 때, 정말 그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냈던 그 친구들, 왜 그 친구들과 있을 때 좋습니까? 편하거든요. 왜 편할까요? 동등하거든요. 뭐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무슨 얘기든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동등한 관계가 좋은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의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바로 그런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그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김치와 된장 먹으면서 그렇게 복음 전했어요.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니까. 여러분, 요즘도 미국 아파트에서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 이웃집에서 화생방 테러 생긴 줄 알고 신고 들어가요. 참 우리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토착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이질감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발달한 문명을 누리면서 수세식 화장실 사용하다가 50년만 뒤로 가서 재래식 화장실 사용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이 이 어둠침침한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기득권, 특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돌봄이 필요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너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형편을 잘 아는 그런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시즌이 되면 부자들이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 돕겠다고 명품 가방 들고 고급 승용차 몰고 가서 구호품을 던져주면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겉으로는 고마워하겠지만 그 마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마음속으로는 어쩌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산타클로스처럼 오셔가지고 선물 던져주시고 복 던져주시고 그리고 휙 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강력한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과 동등한 입장에서 인간과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사정을 직접 체험하고 그 필요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편안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시기 위함이죠. 한 번은 어느 방송에서 신호 위반을 어떤 차들이 많이 할까? 교통법규를 어떤 차가 많이 어길까? 이런 이제 다큐를 하나 찍었어요. 자, 어떤 차들이 법규를 많이 위반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하루 종일 카메라를 놓고 이제 찾아봤는데 어떤 차들이 그랬을까요? 놀라운 결과인데, 어쩌면 예견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외제차, 고급 승용차일수록 법규 위반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부자들이거든요. 권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는 이래도 돼. 나는 어겨도 돼. 그런 특권의식, 특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걸려도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이 정치가들 보면 그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범칙금 안 낸 금액이 수천만 원대예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나는 그래도 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기득권 갖고 이용하는 거거든요. 부자들은 부자 행세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 가지고 갑질하고 거들먹거리고 남 깔보고 자기만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부자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다큐에서 드러난 부자들의 실상이거든요. 이게
미국 다큐였어요. 근데 사실 한국은 더하죠. 예. 이게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그런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그냥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예요. 그리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정말 기득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분인데, 예, 그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오시면 좀 왕으로 오시거나, 이왕 오셨는데 좀 대통령으로 오시거나 그래야 좀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니까 그 엄청난 권력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갑질 조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어쨌든 이렇게 인간 세상에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럴 텐데, 그런데 태어날 때는 마구간에서 나시더니 평생 가난하게 사시다가 집도 없이 또 돌아다니고 세리, 범죄자, 병든 자,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행세를 전혀 하지 않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 행세한다고 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을 거예요. 너희 나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대접해도 돼? 뭐 그렇게 해도 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행세한다고 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데 오히려 일부러 더 낮은 곳으로만 다니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선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하다는 것은 착한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정서는 선한 힘이 있으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병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니, 하나님 마음이 당연히 병들지 않았지. 하나님이 뭐 병을 드나. 예, 마음에 뭐 상처가 있나.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벌 주고, 괴롭히고, 예, 이건 병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런 폭군이 아니죠. 갑질하는 신이 아니죠.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갑질하는 신이면 참 어떻겠어요? 인간의 수명이 80년이라고 할 때, 요즘 뭐 100년 뭐 가는데, 이 80년 인생사에서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800년도 아니고 800만 년도 아니고 영원히 끔찍한 고문을 가하는 그 하나님은 마음이 병든 하나님입니다. 그건 갑질하는 신입니다. 무슨 내적 상처를 인간에게 그냥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병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도, 굴욕의 자리에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내면이 강한 분, 선한 힘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선한 힘을 가지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 수 있어요. 가난해도 기죽지 않고, 누가 좀 뭐라 한다고 해도 발끈하지 않고,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예전에 왕이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평복을 입고 사람들 속에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누가 함부로 대해도 그걸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길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나는 왕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도 내 신분이 달라지지 않아.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웃으면서 넘기는 겁니다. 당장 나한테 이랬어? 뭐 이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왕의 자녀들이면 왕가의 가문일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신족이네요. 신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말들, 그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내 신분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선한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신분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낮은 자리에도 갈 수 있었고요. 굴욕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어요. 비참하게 비굴하게 사시지 않고 기꺼이 가실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 그 병들지 않은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무력한 인간으로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실 우리는 이 얘기를 당연한 듯 쉽게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랑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포기할 만큼의 그런 희생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 마당에 묶여있는 그 백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거기에 함께 묶여서 평생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으로서 절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그 무장을 다 해제하고 그 기득권, 그 특권 다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복 주는 예수님?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다스리고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 다스리니까 우리도 사람 다 다스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분의 정신, 그분의 삶, 그것도 우리가 믿고 따른다, 그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정신을 받들어 우리도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고 어깨에 힘 좀 빼고 기득권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 내려놓고 나를 감싸고 있는, 포장하고 있는 갑옷들 내려놓고 나이, 돈, 지위, 외모,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그런 갑옷들을 다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상처가 있다면 이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선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면을 치료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선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신분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나는 왕족이야. 난 신족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비록 부모에게 버림받고 나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사회에서 돈 없고 내세울 곳 없고 변변한 직장 없어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 선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성경책 들이밀면서 읽어보십시오. 여기 예수님 만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엄마 아빠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거추장스러운 그런 좀 포장하고 있는 옷들을 좀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깨에 힘 들어가고 얼굴에 힘 들어가고 겹겹이 그냥 옷을 두껍게 입고 권위의 옷, 자존심의 옷, 탐욕의 옷 이런 거 잔뜩 껴입고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누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인식하면, 내가 누군지 알면, 그 선한 힘을 가지면 이런 갑옷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거 없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를 않아요. 그것들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무력한 아기로 오셨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갓난 아기와 같은 존재가 된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그거 굉장히 자존심 짓밟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나를 갓난아기 취급해. 저거 아무 힘도 없고 형편도 없고 저거 아무 것도 할 줄 모르고 그렇게 취급하면 나의 자존심이 짓밟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나한테 맞지도 않는 그런 갑옷을 입고 질질 힘겹게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에 갓난아기로 오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갑옷을 좀 벗고 무장을 좀 해제하고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그런 것 다 내려놓고 가족과 이웃과 우리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도록 합시다. 그게 성육신,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서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근데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1절 2절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아기로 오셨고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걸 다 준대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뭐든지 간에 그걸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 인생을 다 주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성탄절이나 또 명절에 받았던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 상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그 상자를 딱 열어보면요. 거기에 정말 과자, 사탕, 껌, 초콜릿 막 이런 것들 갖가지 종류가 다 들어있는 이런 박스. 이거 하나 받으면 진짜 최고죠. 다 들어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종합 선물 세트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얻게 되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분 안에 위로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합니까? 그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겨우십니까? 예수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요. 내 인생의 든든한 부모요. 사랑과 행복을 주는 신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하려고 헤매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을 얻으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나버립니다. 그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고 그분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혹시 지금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신앙의 연단을 좀 받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참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긴다 그래요? 지금 뭘로 이긴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으로 유익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걸 믿죠? 그렇다면 그 사건, 그 사실만 믿지 말고 그 성육신 안에 담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도 우리 믿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주는 게 사랑이죠. 흔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증표를 교환할 때 뭘 주고받습니까? 귀금속을 주고받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값이 비싸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것들은 변치 않기 때문이고. 자, 하지만 아무리 비싼 반지를 주고받았다고 해도 그 인간의 증표는 잃어버리거나 또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증표를 주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갈아 넣어서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표는 없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바빠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랑과 그 희생을 많이 묵상하지 못했다면 우리 일상을 잠시 멈추고 아낌없이 주신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되새기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제가 한 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내 어찌알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우리 곁에 오사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과 가난과 슬픔과 유혹을 경험하셨고 그분 자신이 시험을 받음으로 시험받는 인간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아셨다. 죄의 싹은 사망, 모든 인류의 죄가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지워졌다.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 앞에 그분은 떨었다. 겟세마네에서 비통에 찬 신음소리가 들린다. 아버지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민에 찬 부르짖음에 혈관이 터져 핏방울이 흐른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채찍질과 신문과 조롱의 소리가 뒤섞여 있다. 거룩한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가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머리에 가시관, 살점이 떨어져 나간 등허리.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의 피가 흘러나온다. 이 모든 것은 나와 너의 죄 때문이다. 발가 벗겨진 채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 십자가 주위에 성난 군중의 욕설과 야비한 모욕이 가득 차 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침을 뱉고 욕설을 한다. 괘씸하건만, 배은망덕하건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기도가 나온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느 때보다 하늘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한 이때 아버지께서는 얼굴을 가리운다. 죄인의 멸망이 집행되고 있다. 끝이 없는 절망이 그분을 휘감는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는 죄인들이 최후 심판을 당할 때 느낄 형벌의 두려움을 그대로 경험하셨다. 이것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다. 내세가 약속된 승리의 죽음이 아니다. 철저히 멸망받은 죄인의 죽음. 갈라진 그분의 입술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온다. 내가 심히 목마르다. 한 줄기 희망의 빛도 없고 캄캄한 어둠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신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태양이 얼굴을 감추었다. 지진이 일어난다. 땅이 터지고 바위는 갈라지고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다. 군중에 떠드는 소리가 공포에 질려 잠잠케 된다. 바람 소리조차 침묵하는 공간. 엄숙한 고요 속에 그분의 음성이 온 우주를 울린다. 다 이루었다.
그 사랑을 어찌 알고 인생 내내 멸시와 배척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린 죽음. 구원의 대가가 너무 큽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값이 지불되어야 합니까? 세상 일에는 열을 내며 전심을 다하면서도 십자가를 보고서는 냉랭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도 얼어붙어 있는 이 마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면서도 무정한 나. 아버지, 이 죄인을 어찌하오리까? 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불타오르게 하소서. 새끼줄 같은 연약한 믿음이 당신의 사랑으로 쇠줄 되게 하소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신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 죄인을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누리는 죄의 낙을 위해 또다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가 당신의 심장을 짓이겨 놓는다는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게 하소서.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십자가에 달린 당신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소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어찌 주님을 또 배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세상의 어떤 것도 선택할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다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낙심에 희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더기 같은 이 마음, 주님께 내놓기 부끄러운 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